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안보하시고 오늘 또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위로와 건강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예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620장 3절 한 절만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독문 78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절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절을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찬송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도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래도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래도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래도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오의 길로 가오래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래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피곤한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탕자처럼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이것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사.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들어주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는 아버지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뜻을 이루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 위에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직도 아버지 강복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때에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국가가 분단되어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 북녘 땅에는 수시로 저희들을 아버지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버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느님 뜻 가운데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하느님 뜻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 국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더욱더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녹이게 하시고 아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더욱더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성가대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원들 아버지 들어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들어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한 주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물질의 복과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눕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자, 오늘은 한 분도 집에 가지 말고 식사를 다 하고 가시라고 설교를 조금 빨리 좀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많이 드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 종말의 때가 이루어짐을 지칭하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본문의 다니엘의 신비로운 예언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니엘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고한 대로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분명히 많이 예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은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올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마지막 날은 온다, 종말은 온다, 이걸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여러 곳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는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추수할 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해가 시작이 있으면 새 말이 오고요. 또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듯이 종말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다. 심판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성도들은 준비할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평생을 살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해가 뜨면은 창문을 커튼을 이래 젖히면서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별이 빛나는 밤이 되어지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평생을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반드시 올 줄 알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때, 이런 설교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마지막 때는 창조 이후 없던 큰 환난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는 전대미문의 대환난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난은 여기 보면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전쟁으로 인한 환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은 말세의 환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마태 24장 7절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말세가 되어지면 기근, 지진, 태풍, 전염병, 온역이죠. 이 전염병, 뭐 이런 자연 재난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큰 환난이 있다는 이 환난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들만 충돌하는 전쟁이 아니고 영들까지도 충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귀와 천사들까지 동원이 되는, 영물들까지 동원이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야말로 큰 환난을 가지고 오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는 열 왕들, 모든 왕들이 집결하는 대연합 전쟁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3차 대전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전쟁은 참 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러시아 이 전쟁에서 이미 지금 현재까지 이 전쟁 발발하고 나서 죽은 사람만 사망자만 5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인들과 일반 민간인들 현재까지 죽은 사람들만 대충 집계된 것만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50만 명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죽는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는가 하니까 5천만 명이 죽었대요. 2차 대전 때 사망자만 5천만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쟁 비용만 2조 억 달러, 2조가 아니고 2조 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예언대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3분의 2가 멸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보면 현재 지금 제가 통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80억 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 인구, 80억 명이라고 잡더라도 54억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참극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7년 대학 환란이 이제 오는데요. 잘 견뎌야 됩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환란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한 자가 이제 믿음을 소유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알곡이 되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겠죠. 아무튼 마지막 때는 이런 대환란이 찾아온다. 이 환란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잘 견디어내어야 최후 승리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는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구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책에 기록된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가리킵니다. 책이 기록된 사람. 또 한 분류는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 이 80억 명이 넘는 인간을 딱 두 구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책에 기록된 사람,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한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따라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는 사람,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사람, 흰옷 입는 사람들이고, 여기 흰옷을 입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 최후에 승리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하늘에 기록된 거, 이걸 기뻐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일, 그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 그 사람은 나는 부족해도 천국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니까 소망을 갖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한 종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남은 생애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는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 자는 여기 잔다는 말은 죽은 자를 가리켜요. 죽은 자들이 티끌이 되어져서, 흙이 되어져서 세상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멸불사한다. 다시 말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활이 있어요. 불신자도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생 있나 물어보면 영생 없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티끌 가운데서 다 부활해요.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영생을 합니다. 그런데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의 부활에서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사는 부활이고요. 영광의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부활해서 이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은 다 같이 하는데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불신자들은 언급할 이유도 없고요. 오늘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월 잘 아끼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간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여러분, 푸른 간에 옵니다. 그날까지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로 착한 종으로 상과 면류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